스님 육바라밀 중에 지계가 있는데 지계를 지키면 복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니 복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어기면 업이 쌓이는 건가요? 이게 참, 이 질문 정말 기다렸었어요. 봐봐요. 지계라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계율 바라밀, 지계 바라밀 그러잖아요. 그 계율을 지키는 수행, 계율을 지키는 수행 또는 계율을 지키는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5계를 지켜라. 그거는 5가지 악업을 짓지 마라. 그러면 5가지 악업을 안 짓는다라는 건 뭐예요? 5가지 선업을 짓는다는 것이 되거든요. 5가지 악업을 안 짓고 산 사람은 당연히 5가지 선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살생 그러면 당연히 자비실천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불살생의 반대인 자비실천을 하면 당연히 인연 따라서 방생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방생을 안 해도 할 인연이 만들어져서 방생하게 돼요. 예. 불투도하라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투도의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나누고 베푸는 보시를 인연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계 바라미를 하는 실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계율의 반대인 악업 계율의 반대인 선업의 계율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계를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짓는 실천 생활, 실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생활은 곧 복을 만드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수행은 당연히 복을 만드는 수행까지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지계바라밀, 계율바라밀 이것을 실천하는 수행자나 불자는 반드시 복을 지게 돼 있다.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불자로서 불교 신자로서 5계 수계식을 통해서 5계를 받아서 그 5가지 계율을 지키는 불자는 당연히 5가지의 복덕의 선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5개의 계율을 지키는데 5가지의 선업 생활은 안 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불살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비실천할 수밖에 없고 불투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누고 베푸는 보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사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생활하는 사람은 저절로 복을 짓는 선업생활이 되어버린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계율의 참 뜻을 아실 수가 있어요. 계율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한 의미를 살펴보면 수행자든 제가 불자든 그 계율을 통해서 복을 지켜야 하는 내용 뜻도 들어있으셔요. 보면은 팔종도 안에도 정업이 있어요. 정어가 있고 정념이 있어요. 그쵸? 정사유도 있고 정견이나 정정은 빼고 정업, 정행, 정어, 정념 이런 내용은 전부 십선업에 해당이 돼요. 보면. 그래서 그걸 하면 저절로 복도 증장이 되고 지혜도 발현이 돼서 공덕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충실히 지키는 제가 불자나 수행자는 복이 증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복 짓는 선업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스님과는 다르게 계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계율은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에요. 계율이.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라고 가르쳐 준 것이 10선업이고 8정도고 6바라밀이에요. 부처님께서 하라고 한 것, 그것을 하면 저절로 5계도 지켜지고 10계율도 지켜지고 3위계, 비구니계, 비구계 다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어떤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풀어주는 거, 자유를 주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 십선업 할 수 있잖아. 예. 5계를 지키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니까 구속력이 있어갖고 괜히 하기 싫어져. 예, 어렵게 느껴져. 그런데 선업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5계는 다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자비실천 방생하는 사람이 불살생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누고 베풀고 보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내 배우자와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음을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서로 화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간질을 하겠어요? 현재에 만족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탐욕심을 내겠습니까? 업과 인과응보를 생활 속에서 보는 사람이 화를 내겠어요? 업과 인과응보, 인과연기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매일 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하시면 돼. 그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 다른 것 찾을 거 없이 그 답을 가르쳐 준 대로 실천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자유롭고 행복함을 얻게 돼. 거기다가 지혜까지. 이 지혜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저절로 팔정도의 흐름을 타. 그래서 어느 날 팔정도에 실천하는 제가 불자 수행자가 돼서 살고 있어. 그대로 또 실천해. 그러면 도달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답을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팔정도 실천하면 깨닫는다라고 답을 알려주셨어. 멸성제에 도달한다. 도달하겠죠. 저 길 따라가면은 여기가 지금 소양지거든요. 이 길 따라가면 소양지에 도착합니다. 그 길 따라가면은 소양지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당연히 복을 지을 수밖에 없다. 반대니까. 계율은 하지 말라는 거고 선업생활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곧 선업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선업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계율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